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3월 7일 화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난 때문에 힘들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저희 그럴 때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시고 내가 늘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만 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받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삶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고난 속에, 역경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뜻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진학과 진로와 또한 건강과 법적인 문제와 재산 문제와
또한 말 못할 여러 가지 자녀 문제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쌓여갈 때마다 근심과 걱정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짜 생명의 삶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함께 교독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명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세 원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주일과 월요일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묵상을 했으리라 믿고 잠시 길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라마 나요세 있었는데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 들자 이 다윗이 다시 피해서 결국은 요나단에게까지 옵니다.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사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 드는 이 다윗이기 때문에 아들도 세상 말로 말하면 눈치가 있을 거고 또 기회가 있을 거고 또 다윗이 위협적인 존재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행보를 볼 때에도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도울 수가 없는 그런 관계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이유가 아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 다윗이 하소연 같은 거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죽이려 하는가? 요나단에게 말을 하나만 하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미 아버지 사울에게 우리가 지난번 묵상했던 바와 같이 오히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가서 도대체가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오히려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에 이르게 한 사람이고, 또 우리가 다 가장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눕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줬던 그런 다윗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요나단이 변증하고 변론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이 찾아와서 이게 뭐냐, 네 아버지가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드느냐 라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보면 오히려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차분하고 더 진득하니 깊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단을 본받자 이러면서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나 목회자들이 요나단을 띄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초점이 요나단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가는가, 이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준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사실은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요나단에게 찾아가기 전에 그 라마라고 하는 그 동네는 사실 신성한 곳이고, 또 그가 거기서 차라리 요나단에 가기 전에, 물론 간 게 뭐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성경 말씀이 차라리 그런 쫓김에 있어서 뭔가 불길함을 느꼈다면, 고난이 자꾸 나한테 엄습해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거기서 차라리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저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그러니까 장인어른인데, 이분이 나를 뭘 이렇게 명령하면 내가 안 들은 게 없고 다 순종을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들지요? 물론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그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에 이 악령이들은 이 사울의 그 모든 행동 거지가 왜 그랬는가를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걸 전혀 몰랐으리라고 하는 그건 상상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요 시점에 요나단에게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무릎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먼저 찾아가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기록은 왜 여기에 없을까? 이게 조금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막 거의 따지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요나단이 차분하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내가 듣고 있으니 내가 듣게 되면 내가 너한테 다 알려주면서 다 피할 길 예비할 거니까 나만 믿고 우리 약속하자.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 말에 다윗이 잘 믿지를 않지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죽을 거면, 네 아버지도 죽을 거면, 그게 만약 진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네가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게 낫다 할 정도로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이 죽음의 공포가 그 다윗을 덮고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죽했으면 요나단에게 찾아와 가지고 그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죠. 거짓말로 일단은 매년에 드리는 그 베들레헴에 자기 다윗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 초하룻 날부터 셋째 날까지 그 특별 그 궁정 안에서의 그 식사 그거를 3일 동안 한번 안 나가 보겠다. 그리고 자기는 들에 이제 바위에 숨어 있겠다. 그리고 네가 이제 그 눈치를 한번 보고 만약에 그 사울이 다윗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예, 이만저만 해서 베들레헴에 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냐라고 만약에 뭐 별일 없으면 그랬냐 하고 별일이 없으면은 이거는 나를 죽이는 게 아닌 거고, 버럭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면 이건 나를 죽이는 사인이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제 뒤로 가갖고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위에 3일 동안 숨어 있는 동안 이제 요나단이 만약에 활을 쏴가지고 그 바위 쪽으로 쏘는데 화살이 저쪽으로 그 다윗에 숨어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서 쏘게 되면 그거는 그쪽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고, 만약에 화살을 갖다가 쏘는데 좀 자기 앞에 뚝 떨어지게 쏘게 되면은 그럼 내가 하인을 시켜가지고 저걸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이거는 별일 아니다, 그냥 궁정 돌아와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자, 이렇게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죠. 자, 이런 거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하심이 분명히 다윗에게 지금 있다라는 이 사실과, 하나님은 요나단을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소연할 수 있는 요나단을 다윗에게 붙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요나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영적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나단이라는 어떤 존재를 피할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혹시 요나단을 만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요나단의 역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요나단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친구 사이의 관계, 믿지 않는 관계 속에서도 서로 나는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요나단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 또 내가 요나단이어야 진정한 이웃이 되겠구나. 우리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할 때 내가 항상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강도, 레위 혹은 제사장.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옆으로 그냥 지나간 다른 사람은 레위 그리고 제사장, 자기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라고 물어볼 때는, 진정한 이웃이 나인가? 라고 물어볼 때는 또 다른 문제예요. 과연 나는 요나단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지간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이에요. 왕과 세자 사이예요. 혈련을 끊고 다윗을 돕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조선시대 옛날로 말하면 이게 영모 같은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단순한 그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 나라의 왕과 그 세자,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이에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요나단이면 어떻게 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을 도우면 안 되죠. 그게 더 쉬워요. 다윗 돕는 게 더 어려워요. 이건 철저히 요나단이 인격적으로 고급해서가 아니에요. 정의가 투철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인간적으로 성숙해서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인격적인 도덕적인 수준이 고급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영적 가치가 아니라 그의 도덕이나 윤리나 정의의 가치로 이쪽으로 와야 돼요. 나라 생각해서 사울 쪽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쉬워요. 아니,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요나단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자로서 그 임재가 여전히 그 안에 있으므로 이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등한시해서라도 대적해서라도 다윗을 이렇게 돕는 이유는 단순한 우정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 다윗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나단이 모르면 절대로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단의 역할을 하려면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업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단순히 내가 수준이 높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온 인류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죽기까지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복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고난이 와서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이 내 행동과 판단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내 안에 꽉 차 있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나 다윗이나 사실 다 영이 다 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영이 충만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더 우선순위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요나단을 또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겠구나. 또 동시에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비 성도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요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에서 이제 만나는 그 사인이, 그 들판에서 이 화살이 멀리 날아가느냐 아니면 그 앞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의 운명이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시피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이제 그 들에서부터 다윗의 인생은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도 모르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겠구나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들에서부터 이제는 진짜 요나단도 만날 수 없고요. 이제는 혼자서,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요나단을 붙여주시면서 요나단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묵상하지 않았지만 그 월요일 주일날 있었던 미갈조차도 이제는 도망갈 수 있게끔 다윗을 열어줍니다. 이젠 들에서부터, 요 마지막 11절이 들이거든요. 들에서 이제는 운명이 갈라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다윗은 혼자서 광야의 길을 가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쫓기고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이제는 미친 척하는 그러한 날이 이제 곧 옵니다. 이건 다윗은 모르죠. 이걸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사람은 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이 다윗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때를 쓰죠. 하나님, 내가 언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름을 하나님이 부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선택도 아니고, 그러나 창을 던져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단창이 던져와 날라와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또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위를 거짓으로 삼고, 그리고 사위 된 조건으로 블레셋 전투에서 포피 100개를 잘라 갖고 와라.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200개를 잘라 갖고 오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사울 그 장인의 명령에 따라서 잘 움직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잘 살았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고 다 지켰는데, 목숨 걸고 싸워줬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유 없이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요, 이유 없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 들을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속에서 다윗이 들판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냐고요. 시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다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는지, 건지셨는지, 구원하셨는지를 다 경험을 깊이 하니까 거기서 그 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시 속에는 그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들어있는 거죠. 이 들판에서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판에 딱 서 있습니까? 아니,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그 바위 밑에, 들판에 있는 바위 밑에 쪼그라들고 이렇게 화살이 길게 날아가나 짧게 날아가나 요거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그 숨어가지고 화살이 길게 날아갈까 짧게 날아갈까 요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 자리에 있으십니까 지금? 아니요. 이 시대 사는 우리들한테는 희한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는 고난을 주신 적이 아마 없을걸요. 조금 물질 뺏어가고, 조금 건강 뺏어가고, 조금 사업 실패하고, 조금 관계 틀어지고, 자기 거룩한 분노 때문에, 아니면 성질이 좀 싸나워가지고 버럭해가지고 뭔가 인간관계 틀어져가지고 뭔가 괴롭고, 주여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요 정도지요. 그걸 핍박이라고 박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우 창피해요, 창피해.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죽겠나이다, 맨날 죽겠나이다, 왜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이렇게 따지면요, 우리는 그 기도가 주여 나를 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최고 좋은 기도예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그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모든 관계, 내 사업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제일 좋은 기도예요, 이게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두 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한마디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예요. 이게 더 참 어떻게 보면 센 기도예요. 여러분, 주님도 들판의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며 본격적으로 사역이 들어갑니다. 훈련받는 거예요. 다윗도 들에서부터 이게 진짜 훈련 들어가. 아무도 없어요. 그 전에 요나단 다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을 예정이에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 받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의 그 광야, 인생의 그 들, 거기서 서 있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 앞에 있을지라도 마치 두려워서 거기 들판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 입소했다고 생각하세요. 입소했어요. 그래서 조교가 딱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눈 딱 가리고 빨간 모자 딱 쓰고 자 동작 봐라 이러면서 이제 분명히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A씨 이러지 마시고 꿋꿋하게 받아보세요. 그러면 단단한 신앙의 근육이 여기저기 박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딱 나오면 거칠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사랑 안 하면 훈련도 안 시키세요. 훈련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훈련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다운 왕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깨달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나를 훈련시켰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볼 수가 없죠.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적인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 훈련에 오신 여러분의 삶이 훈련이라면 기뻐하십시오. 우리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서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당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분이 다 알아서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시험, 고난, 역경,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일지라도 여러분은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사오니 그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받은 백성답게 넉넉히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들, 그것이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돕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